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12월 15일에 베트남에서 난리가 났었죠. 베트남이 아시안컵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벌써 보여주면 준혁아, 목사님이 얘기할 때 보여줘야 돼.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베트남 지금 우승을 했죠. 우리 하우자매도 여기 있는데. 그 스즈키컵이 뭐냐면 아시아의 월드컵이에요. 아시아 월드컵 그 동아시아 쪽에 우승을 했는데 그 감독이 누구죠? 감독이 누구예요? 네, 박항서 감독님이시죠. 네, 사진을 이제 띄워주세요. 이제 띄워주셔야 돼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뭐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네? 발 마사지. 신장로님은요, 발을 이렇게 마사지하고 우리 박항서 감독님 발을 마사지. 근데 이 시기 뭐냐면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직후에 카메라가 딱 비추었을 때 사진을 캡처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네. 우승하자마자 카메라를 확 돌렸는데 저분이 저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가 봤더니 기도하고, 발 마사지가 아니고요. 저는 발 마사지는 평소에 하겠죠. 근데 발 마사지는 아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 맞아요. 크리스찬 맞고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여기 몇 분 계시죠 여기? 네, 안수 집사님이시고, 이제 사모님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아셨었어요? 아는 것처럼 이렇게 깜짝이야 지금.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좀 신기했어요.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도. 근데 하시는 모습이나 말하시는 것이나 이렇게 감독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볼 때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기사가 이제 나오고 기자가 이제 저분한테 가서 저 때 뭐 하셨어요? 기도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짧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베트남 선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귀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인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고요. 제가 좀 더 추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경남 FC 감독을 꽤 하셨더라고요. 그 시절에 어디 계셨냐면 경남 하만에 있는 가나안 교회라고 있다 그래요. 가나안 교회를 출석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면서 감독을 하면서 그 경남 FC 선수들을 한 10여 명을 맨날 데리고 예배를 드리셨대요. 제가 그 교회 다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또 찾았어요 제가. 보여주세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이게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어디? 저는 한참 찾았는데 여러분 바로 찾네요. 이렇게 가운데 혼하게 좀 보이십니까? 좀 빛이 나시죠? 그 앞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누굴까요? 축구 선수들인데요. 좀 억지로 끌려온 듯한 그런 얼굴이 조금 있어요. 네? 감독님이 막 이렇게 앉혀놓고 내려오는 모습이 좀 있죠?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옆에 목사님이시고 옆에 사모님 이신 것 같아요. 여전히 빛나니 하나시죠.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기자가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요즘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봤더니 아침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신대요. 매일 아침마다. 뭐로 시작하신다고요? 새벽 기도. 제가 뭐 새벽 기도 강조 안 하고 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새벽 기도 아침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뭐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해서 게임이 시작 전에 기도하고 게임이 끝나고 기도하시네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뭉클했어요. 괜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게 아니구나. 저 너무너무 참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고백을 보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즈키컵을 우승을 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포상금을 줬어요. 포상금.
10만 불을 줬어요. 10만 불이 우리나라 1억 2천 정도 되죠. 1억 2천만 원을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전액 다 베트남 축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한국 아이돌보다도 더 인정받고요, 더 인기 있고요, 더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이 박한서 감독님이었어요. 우리 하우자매 여기 있는데 하우자매도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박한서 감독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침마다 우리 석집사님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오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박항서 감독님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 하시네요. 하우자매 잘 좀 설명을 좀. 하우자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해했어요. 지금 이해했어. 박항서 감독님도 이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석집사님처럼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구나.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박항서 감독님이 평소에 삶이 더 중요해요. 축구만 이렇게 감독만 잘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요, 그 박항서 이 감독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를. 할렐루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우리 하우자매 좀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교의 나라예요. 교회 안 가요. 웬만해서 안 가요. 그런데 이 박한서 감독님의 삶을 보고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교회 가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할렐루야 하셔야죠.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현지 베트남의 선교사님들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요즘 막 이렇게 선교할 맛이 나고 너무너무 사역할 맛이 나고 너무너무 기쁘대요. 여러분, 이분이 베트남에 가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었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어느 구단에서도요, 콜을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올해 60이 60.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불러줬대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콜이 왔대요. 작년 말에.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서요, 홀대 받았대. 홀대 받았대. 머리도 하나도 없지, 나이도 많지, 할아버지처럼 보이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놀라운 역사들이. 근데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 경기 전에 기도하고 경기 마치고 기도하고 선수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베트남에서 자기 불러주더래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정말 열심히 베트남 위해서 충성하고 사명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라갔대요. 사명 감당하겠다. 그곳에서 교회 다니면서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1년 동안, 여러분 불과 1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계속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계속 사용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사용 안 하면 손해보는데? 복음 증거에 하나님 나라에 손해보는데 이게 사용하시겠죠. 저는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것 같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참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꾸미는 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나이 많아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나는 안 돼.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작정하시면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는 거예요. 담대하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부터. 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들도 나이가 많았어요. 시므온과 안나인데요. 예수가 태어나고 그의 부모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율법에 나온 대로 이 살례를 치르려고 성전으로 나오는데요. 그 성전에 나오는 그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과 안나가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만나게 되면서 오늘 이야기 펼쳐주시는데요. 먼저 시므온을 같이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에 이제 시몬을 이제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인데요. 이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25절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위로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바벨론 포로로 지나서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고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참 이렇게 핍박받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위로를 하나님 주실 것을 기다리는데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누가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32절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요 시작.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제요 종을 평안히 내어주십니다.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오랜 시간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오랜 시간 이때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때까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우리가 다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진 세월을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본 적 있으십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하루 이틀? 1년, 2년? 아니 어쩌면 지금 15년, 수십 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럼 어떠했을까요? 마음이요. 이제 포기할까? 이제 그만둘까? 도대체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데요, 시몬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있다는 거겠죠. 그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려온 거예요.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엄청난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결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영광, 엄청난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제 안나라는 이제 여인인데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한번 볼 텐데 제가 36절, 여러분 37절,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버지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손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안나를 표현하기를 아셀 지파의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아셀 지파인데 여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가 그 당시에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여자 선지자였는데 그 84세가 된 과부였어요. 지금은 여기 이제 80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정정하시고 계신데 그 시절에 84세가 되었다는 것은 나이가 조금 먹은 게 아니고요.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선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하셨냐면 이분이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날마다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 나이가 많도록 왜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왜 그랬을까? 기다린 거예요. 이분도 기다린 거예요. 누굴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 안나도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자마자 기다리는 중에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알아봤죠. 알아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불이 나게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안나뿐만 아니라 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디어 오셨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내가 그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자는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고 구원자였는데 비로소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오랜 시간 동안 갈급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들이 비로소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가 왜 성전에 계속 있었다고요? 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했다고요? 메시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구원자를 만나요.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면 무슨 날입니까? 내일 모레 뭐예요?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노는 날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시몬과 안나는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렸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탄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탄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서신서나 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찬양하며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때 성탄절의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단지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단순한 기술들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 상황과 조건과 이런들은 배경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다예요. 성탄절에 대한 축복과 축하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신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뭘 집중하고 있습니까? 서신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서신서에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의 재림에 대한 갈망과 갈급이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념하듯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39권, 39, 27. 신약 성경 몇 권? 27권이죠. 39, 27. 구구단을 빼자. 신약 성경 27권이 묶여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그것도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이 한정 부렸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진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27권이 묶여지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도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가 왜 강조되어지고 왜 성탄을 축하하기 시작했느냐? 이단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강력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우리 새벽마다 요즘에 이제 요한일서 나눴죠? 요한일서에 제가 이제 말씀을 가끔씩 드렸듯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과 악. 네? 선과 악. 이 구조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체는 뭐예요? 더럽고 악한 것으로 바라봐요.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이 세상을 모든 구조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영주주의자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요? 육체는 뭐라고요? 더럽고 악한 거예요.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영지주의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버렸느냐? 어떻게 이것을 고쳐버렸느냐? 예수를 민박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사실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만 보였을 뿐이지 영으로서 존재한 것이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슨 거를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가현설, 가짜로 우리에게 보여졌을 뿐이다라고 그걸 이제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가현설이에요. 이 영주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 성육신이 부정이 되면 참 하나님이요, 아까도 우리 예전도에서 찬양 열심히 했지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고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기독론의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성육신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악이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탄생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성육신을 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절을 지나가다가 절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절에서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썩 나쁘진 않죠? 우리를 인정해 주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조금만 알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거,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조금만 알면 단순히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우리가 단순히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 대해 알면, 조금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냥 즐겁고 웃고 떠드는 그런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 받으세요, 생일 축하, 이런 단순한 그냥 축하하는 정도로 마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축하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이 신앙의 고백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축하합니다, 신나고 예수님 생일 축하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려고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복받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타종교의 교로도 중요합니다. 정말 꽉 막힌 목사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쉽게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축하한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삐까뻔쩍하면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노는 날을 빨간 날을 해놓긴 했지만 뭐 하는 날이에요? 회포 푸는 날, 신나게 노는 날, 밤새 그냥 막 노는 날, 이런 날. 적어도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기다리던 날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날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일 축하하는 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뭘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 나이가 들도록 평생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평생을.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끝까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려고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영혼, 전 인생을 다 들여서 그날만을 기다린 거예요. 엄청난 날인 것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 위한 진정한 속량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이루기 위한 그 기다림을, 그 기쁨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들을 구하죠. 간절히 그것을 기다립니다.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나를 좀 받아줬으면. 우리 인간은 늘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 사랑으로부터 이게 쉽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만족을 찾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공허감들을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로 가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일 많이 이뤄가지고 일 성취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해결받으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만족하고 위로받고 상처, 아픔들, 공허함을 좀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픔과 상처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이 공허함, 우리를 진짜 완전한 위로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위로로, 진정한 참 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오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고 떠드는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인류, 정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의 아픈 고통을,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치료할 수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탄절이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저 하루 노는 날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진정한 참 위로와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노인과 바다를 썼던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그분이 또 작은 단편 소설을 쓰셨는데 세계의 수도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들이 탕자처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찾다 못 찾아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신문에 광고하냐?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너 다 용서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신문에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기사를 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 만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이제 나와 있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호텔 앞에 파코라는 이름의 청년들 800명이 모여있던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스페인에는 파코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 철수야, 영희야 이런 것처럼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 엄청 많아요. 파코 전역에서 파코라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800명 청년들이 모여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위로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파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므온과 안나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에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이 종을 풀어주시는군요. 엄청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안나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량을 해주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 기다리는 그분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 감격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아버지 용서와 화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뛰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위로자가 오셨다. 용서하시는 분이 오셨다.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그 분이 오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가운데 그들을 가서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아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참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 누리시고 이 기쁨의 소식들을 이웃들에게 전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가시는 우리 꾸미는 교분 성령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